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다가 목사님이 거기에서 영화 샤인을 보았는데 그 영화의 한 부분을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영화 내용은 뭐냐면 호주의 음악 천재인 데이비드 헬프 고트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데이비드 헬프 고트. 이제 이 헬프 고트는 아버지가 아주 소유욕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억압을 하고 이 아들을 학대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견디지 못하니까 정신병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병원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상태가 좋아질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위로 성장한 것 같지 않고 아래로 자란 것 같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위로 성장한 것 같지 않고 아래로 자란 것 같다. 여러분, 나무는 위로 자라나요? 아래로 자라나요? 위로 자라죠. 우리는 모든 것을 자란다라고 할 때 위로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래로 자란다, 이 말이 제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위로 자라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이답지 못한 행동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래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든다, 연륜이 더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성숙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위로 성장해 가야 되죠. 그런데 반대로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속이 좁아지고 자기 고집 내세우고 포용할 줄 모르는 아래로 자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잘 보시면 아래로 자라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이 그러했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처음에 왕으로 세울 때 잘 보면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울은 나는 왕 될 자격도 없고 부족하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사울을 버렸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에게는 악령이 들어서 그를 계속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음악을 켤 때마다 그에게는 악신이 떠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위로 성장해야 할 사울이 아래로 자라간 것이죠.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복된 왕입니까? 그러나 그의 말년은 참 부끄러웠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무엇이 어리석을까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했던 너의 인생이 육체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마치겠느냐? 그거 정말 어리석은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끊임없이 위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자라가야 될, 성장해야 될 목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예수님을 닮아간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고 나누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관자 되신 하나님처럼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이 천지 만물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려고 힘쓰셨나요? 굳이 대답을 안 해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은 들었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 적용하지 못하죠. 자, 말씀을 듣는다고 나의 믿음이 위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도 도리어 나의 삶은 아래로 자라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의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으로만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인격적이라는 말 속에는 의지적인 행동, 실천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말을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요,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위로 성장하는, 성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신앙도 삶도 퇴보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지적으로 삶에서 실천해 가지 않으면 그것은 생각으로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냥 듣고 흘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지적으로 힘들어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라는 거죠. 저 교제하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살을 뺐어요. 무려 한 7kg, 8kg를 뺐습니다. 여러분, 살 빼는 얘기 들으면 관심이 많으시죠? 근데 그 성도님들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살을 많이 빼셨냐고. 이제 목사님이 체질 검사라는 걸 하고, 나는 이런 체질이라서 이런 음식을 먹는 게 좋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음식을 관리를 한 거죠. 그래서 7kg를 뺀 겁니다. 근데 교인들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보고 독하다 그러더래요. 독하다. 왜 그랬냐면 그 음식, 거기 있는 그 스케줄 표대로 해나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살 빼는 건 알겠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못하겠다. 그러니 당신은 독하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안 독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 여러분, 다 살은 빼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먹을 거 다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항상 하는 말들 있잖아요. 이렇게 살찌는 분들 하는 얘기가, 저도 그 얘기를 주로 하는데,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그렇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예?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 뭐라 그래요? 의지박약, 뭐 이런 말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세요. 그렇죠? 그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가야 되겠는데,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아래로 자라가도록 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지난주에 다뤘던 46장은 애굽 심판을 중심으로 했다면, 오늘 말씀은 모압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압 심판. 모압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자, 롯은요, 자기 사랑하는 딸,
그렇죠? 술을 먹고 취해서 자기 사랑하는 큰 딸하고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모압이에요. 모압. 참 가슴 아픈 역사죠. 자, 그런데 이 모압은 요단 동편 아르논 강가를 중심으로 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멸망하는 얘기예요. 왜 멸망을 할까요? 자, 예레미야 48장 42절입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무엇하였으므로? 자만하였으므로, 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모압의 멸망의 원인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48장 26절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무엇함이라? 교만함이라. 모압은 교만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교만이 극에 달합니다. 그게 29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 이로다. 그러니까 교만이 뭐예요?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고다, 오만, 자랑, 거만. 지금 교만이 어떤 상태에 지금 있는지를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뼛속까지 무엇으로 쩔어 있어요? 교만으로 쩔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다 같은 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죄 중에 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가 다 악하지만 그 모든 죄의 뿌리는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만에 대해서는요, 날마다 영적인 각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오늘 두 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 교만을 멀리해야 합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사람도 싫어하죠. 자기 생색내고 뭘 하나 해놓고는 어깨에 힘주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교만을 멀리한다는 것은 교만의 두 가지를 살피는데, 첫 번째 교만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류의 타락은 교만에서 시작돼요. 교만에서. 자,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죠. 자,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뱀이 그래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5절에서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구약에서 말하는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타락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교만의 결과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온 난 인류의 역사는 다 무엇으로 하나로 정리할 수 있냐면 내가 주인 돼서 살아오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제가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모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도 한치 앞으로 아세요? 여러분 건강을 여러분 스스로가 그 건강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나요? 자녀의 앞길도 내 인생의 미래도 여러분 스스로 다 책임지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주인 돼서 다 좌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 다른 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얼마 전에 그 제매가 세상을 떠났어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제매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운동 갔다 와서 이렇게 화장실 이제 샤워를 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은 자기도 운동하러 나가겠다고, 이제 남편이 거기서 샤워를 하니까 나갔다 왔는데, 운동하고 왔는데도 여전히 거기 옷이 벗어져 있고 남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화장실을 열었더니 문이 안 열려. 그래서 119에 전화를 한 거예요. 119가 왔는데
이 남편이 그냥 화장실에서 앉아있다가 그대로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거죠, 그 사이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인생이 허무하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전혀 뭐 그런 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화장실에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제가 주중에 우리 한 성도님하고 전화 신방을 하다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요즘에 이제 교회를 잘 못 오셨어요. 오늘도 못 오셨어요. 근데 힘든 게 뭐냐면 남편이 기침을 해야 된대. 기침을 해야 이 안에 있는 게 이렇게 하는데 기침을 못해서 기침이 나올 때마다 아내가 옆에서 남편의 배를 눌러준다는 거예요. 아,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요즘에 감기 환자 많잖아, 그렇죠? 코로나 환자도 많고, 그렇죠? 근데 제가 죄송한데요, 감기 걸려서 기침하는 것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왜냐하면 기침을 하고 싶어도 기침이 안 돼서 아내가 계속 남편의 폐에 있는 부분을 눌러줘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주관할 수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다, 잠언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자리로 내어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48장 7절입니다. 내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자, 모압 족속은 뭘 의지했습니까? 업적과 보물을 의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그모스, 우상을 숭배하고 의지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큐티한 날이 제가 수요일에, 2주 전 수요일에 대전에 우리 선교훈련원에 선교사님들 영성 집회하러 갔을 그 날이었어요. 아침에 이제 큐티를 하는데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네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너 오늘 선교사님들한테 설교할 때 설교 원고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집회를 4시간 하려면 얼마나 준비를 하겠어요, 그렇죠?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런 마음으로 썼어요. 내가 준비한 원고에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에 보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게 뭐냐면 모압을 술에 비유하는 거죠. 술에 찢기가 잘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술이 맛도 좋고 향기도 좋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모압은 지금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모압이 살고 있는 그 지형 자체가 고원지대입니다. 높은 지역. 여러분 옛날에 보면 전쟁할 때 보면 어떤 곳이 좋은 곳입니까? 난공불락의 요새, 바로 높은 곳에 위치한 곳이죠. 바로 모압이 그러한 곳에 위치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으로부터 침입을 받지 않았어요. 마치 술이 어떻게 해요? 찌기가 가라앉아서 맛이 좋은 것처럼 누가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을 누리는 민족이 바로 모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안중에도 없었겠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모압 족속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당연합니다.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도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전도 있고, 자, 다시 말하면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죠. 우리는 그모스라는 신도 있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초점은 무엇입니까? 모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모압 족속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역사하시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여건, 나의 건강, 또 나의 직업, 나의 삶을 보면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잘 살고 있어, 편안해 라고 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나에게 있어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아도 나는 내 인생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면 이 교만을 조심해야 하는데, 교만을 멀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주인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야 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겸손하면 존귀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과도 관계를 해보면 말을 할 때나 어떤 행동을 할 때 겸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교만한 사람은 겉으로는 말 안 하는데 속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있지도 않습니까? 어떻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잠언 3장 34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은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겸손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 영성가인 우리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해지고 싶은 분 계시면 그 첫걸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똑같이 물어보겠습니다. 겸손해지기를 원하면 그 첫걸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뭐라고요? 겸손의 첫걸음은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은 우쭐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우쭐대고 있다는 뜻이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나는 교만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스스로 교만하다고 말을 하지, 교만한 사람은 절대 교만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방인들의 심판을 통해서 여기 애굽이든 모압이든 블레셋,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세계 강력한 나라들이 멸망하는 그 원인 중에 교만이 가장 뿌리 속에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은 제동장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자,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할 때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교만하니까 뭐예요?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무서운 건 그겁니다. 옆에 사람이 말을 안 한 게 아니죠. 조언을 해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뭐예요? 그게 귀담아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미 뭐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나는 교만하다고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C.S. 로이스는 그래서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적인 암. 여러분, 육체의 암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만 우리 몸을 완전히 갉아먹지만 영적인 암적인 존재가 바로 뭐다?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사랑이나 자족하는 마음, 심지어 상식까지도 갉아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 중에 기도는 뭡니까? 주님, 나를 교만에서 멀리 떠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교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교만을, 나 자신 교만하다는 걸 인정하도록 도와주세요. 교만에게 유혹되지 않도록, 교만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오면 쉬게 하죠. 근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다시 29절로 갑니다. 29절로. 자,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표현은요, 하나입니다. 뭐냐면 겸손이라는 표현 속에 온유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온유와 겸손은 다른 두 가지 특성이 아니라 같은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동의어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을 강조하는 포인트가 온유고 온유까지 포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굳이 정리한다면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겸손이란 원래 헬라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낮음이라는 거예요. 낮아진다 할 때 낮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은 뭡니까? 마음을 낮은 데 두는 것입니다. 자, 마음을 낮은 데 두는 것이 겸손이고, 그 낮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온유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겸손은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마음이 바깥으로 표현되는데 그것이 온유함으로 표현되는데 바로 낮아진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자, 교만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 겸손이 뭘까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겸손은 섬김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 섬길까요? 겸손한 사람이 섬기는 겁니다. 자, 겸손이란 말은 그냥 단순히 나를 낮춘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를. 자, 여기 예수님의 이 겸손을 얘기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본질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이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자, 낮아지셨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셨죠.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어요. 그리고 그 뜻에다가 순종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두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짐의 겸손이에요. 성육신, 믿음의 순종.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겸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섬김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을 섬기죠. 남을 세워줍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 말하고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은 그렇게까지 섬길까요? 그 주님의 섬김은 바로 겸손함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겸손과 섬김은 뭐예요? 세트예요, 세트. 이것이 별개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모습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지요. 발은 누가 씻어줍니까? 종이 씻어주는 거예요. 손님을 씻어주거나 주인을 씻어줘야 되는데 주님이 씻어주시죠.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겸손은 바로 섬김으로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시옷을 넣어야 되는데 지읒을 넣으면 안 됩니다. 아멘? 나보다 남을 무엇해요? 낮게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은요 독버섯과 같아요.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한다면 교만을 멀리하세요. 내가 주인 되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으로 나가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그 예수님의 겸손, 그 섬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결단하고 이제 그것을 좀 실천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으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또 존귀하게 여김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의 겸손을 본받게 도와주시고 스스로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 의지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섬김으로 겸손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5장입니다.